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8장 5절부터 있는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13절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요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 몸에서 일어나는 이 속죄 정결 예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의 희생, 피 흘림으로 속죄 예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의 물. 이 속죄의 물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에 섞은 그 물을 의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뿌림으로 속죄 정결 예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삭도, 면도칼로 온 몸의 털을 다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이렇게 털을 다 깎는 것은 문둥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정결해졌다, 깨끗해졌다라는 선언을 받기 위해서는 온 몸을 다 이렇게 털을 깎고 제사장 앞에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옷을 다 빨았어요. 여기 이렇게 몸에 대한 정결을 할 때 첫째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털을 깎고, 세 번째는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된 재료가 뭘까요? 정결하게 하는 재료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 도구 중에 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 예식을 가르쳐 주실 때 세종 예식을 하도록 했죠. 예수님이 뭐예요? 발을 씻겨주는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씻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발만 하면 된다. 이 의미가 뭐예요? 침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침례 의식은 우리를 완전히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고, 이 세종 예식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먼지가 끼고 지저분해 주는 거를 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물은 깨끗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하든지 메르스가 되든지 무슨 감염병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잘 씻으라 그래요. 그래서 뭐도 가르쳐줘요? 손 씻는 법부터 가르쳐줘요.
몇 분 이상 하래요? 3분 이상 씻으래요. 뭐 그냥 이렇게 물만 묻히지 말고 손톱 끝까지 이렇게 문대 갖고 잘 씻으라고 합니다. 물은 뭐예요? 네, 깨끗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도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요, 그죠? 면도한 다음에 그냥 털어내 갖고는 다 깨끗하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로 깎고 옷을 빱니다. 근데 이 옷을 빠는 것은 계시록에 또 나와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흰 옷이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뭐로 빨아야 되냐면 흰 옷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결한 그 예에 맞는 의복을 입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인들을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했냐면 레위인들에게 맡깁니다. 레위인들은 루벤이 첫째 장자입니다. 근데 루벤의 죄로 인해서 야곱이 장자의 특권을 12아들한테 나눠줘요. 왕권은 누구한테 가나요? 유다한테 갑니다. 그리고 그 목은 누구한테 갈까요? 장자는 두목을 줬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n분의 1로 다 나누죠. 남녀 더서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야곱이 장자의 목은 누구한테 줄까요? 요셉한테 줘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목을 받습니다. 한 몫씩 해서 요셉 지파는 없어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그 가장이 제사장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것을 했는데 이 르우벤은 그거를 뺏기고 누구한테 가냐면 레위 지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이렇게 흔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뭘 흔드냐면 처음 난 곡식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첫 아들처럼 처음 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이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무엇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다가 제사장들한테 가거나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11금을 이렇게 걷어서 사용하는 일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됐어요.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속죄물로 씻고, 그 다음에 삭도로 털을 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옷을 빨고,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의복을 빤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8장 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여기 제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소제, 하나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이 세 가지를 드리는데 번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숫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는 어떻게 해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과 특별히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는 뭐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해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소에서 봉사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도록 하셨냐면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감사 그리고 죄 없는 순결한 삶이 전제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처음에는 30세에서 50세였는데 여기에는 25세에 이 위임식을 합니다. 근데 이 할 때는 25살부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요 정결 예식을 보면 요제를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정결 예식들이 있는데 6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속죄물로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삭도로 털을 미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린 후에 이제 요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 첫 번째는 주로 사용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정결을 위해서. 두 번째에 사용되는 주된 그것은 뭘까요?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면. 찔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와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이런 물과 피를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님의 통해서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통한 정결의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부정함,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부정, 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은 외부에서 생기는 걸까요? 내부에서 생기는 걸까요? 내부에서. 암 세포는 원래 누구 걸까요? 내 거. 내 거예요. 내 건데 어떻게 돼요? 이롭지 못하고 해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암과 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너 죄졌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자기를 불쌍하게 보고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변명거리를 쫙 늘어놓습니다. 근데 사실 그 죄는 어디서 생겼어요? 내 안에서 생겼어요. 내 선택이고 내 삶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건 사실 내가 잘못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몸의 세포가 변해서 암이 된 것처럼 내 죄는 사실 어디서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암은 사실 죽기 전에는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잘라내면 다른 데서 또 생기고 그 우리 몸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암이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진대요. 네. 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왜 요새 암이 이렇게 많아진지 알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랬대요?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 없이 살 수 있는 몸을 주셨는데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 몸도 변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의 1000년 뭐 이렇게 살았는데 1000년 가깝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살게 됐죠. 이거는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이 암이라는 것은 죄랑도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결코 내 암을 다 없앴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인간의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암 같은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과 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DNA, 암으로 변하는 우리의 그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정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물과 피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만이 나의 죄된 본성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뭘 했어요? 물과 피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흠없고 점없는 그런 걸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제를 드리기 전에 안수식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도 안수 받나요? 장로님들도 안수 받아요.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레위인들의 안수는 누가 안수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안수 못했겠죠.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한 8,5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대표들이 와서 12하고 그런 어떤 그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 성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m, 20m 뭐 이런 뭐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표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안수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위임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한테 안수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봉사해야 되는 레위인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은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요? 레위인들한테 위임을 하고 그 레위인들은 그것에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딱 만들어서 옮기려면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담당한 사람들이 딱 공식대로 아마 25살에 위임을 하고 30세에 뭐 일하도록 이렇게 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인턴 과정이 5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임을 받고 이 요제로 드려진 다음에 5년 동안 뭐예요?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성소의 봉사를 50세까지 하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레위인들한테 맡기는 그것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면 먼저 레위인들처럼 뭘 해야 되냐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와 정결케 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지 다른 사람도 씻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진흙탕에서 뒹군 옷을 입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씻겨준다고 도와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염을 전파하는 거죠.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남도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물과 피에 흠뻑 적셔서 깨끗해져야지 그 사랑으로 남을 깨끗게 하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일이 있어야지만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나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 속에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나는 얼마나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레위인의 구별은 사역을 위한 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들은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이 속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런 속죄나 번제나 이런 제사제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물을 뿌려야 된다는데, 그렇게 물을 뿌리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랑 섞은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정결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구약에 있던 정결 이 예식은 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살아있는.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성소가 있나요? 없어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옮기고 하는 걸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이 뭘까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또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의 거룩은 없어졌다고. 그러면 그의 교회는 뭘까요? 사람이에요. 불러냄을 받으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 정결한 사람들이 하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께로 요제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인들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 깨끗함을 받은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 주님 저에게 새 결심을 주시고 좋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 주셔서 2023년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병원에 있는 우리 환자들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갑절이나 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